서울 경복궁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 경복궁을 짓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조선의 역사 500년 동안 경복궁에서 임금이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라고 칭하며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8월에 윤보선 대통령이 명칭을 청와대로 바꾸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청와대는 본 건물이 청기화이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고 시민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기물이 파손되어지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반 건물과 똑같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은 광야의 성막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 성막의 기구, 성막의 제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번영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에 우상의 형상을 들여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로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성전 내부는 그대로 놔둔 채 성전 외곽을 크고 웅장하게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오늘날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안에, 성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즉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 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임하여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즉 하나님이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체,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12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12사람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여서 성령이 그들 안에서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몸을 언제까지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영원토록 성전을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오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 정차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한국 사람이 탄 차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발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100% 오토바이를 탄 사람의 과실인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왜 거기에 차가 있었느냐고 하면서 배상을 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얼마를 배상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 라오스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별로 다친 데도 없고 내 차하고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느냐고 물으니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 속에 모시고 있던 귀신이 놀라서 빠져나가 버렸다고 하면서 귀신이 빠져나간 값을 배상하라고 어거지떼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여 성전 삼으신 성령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셀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셀 리더와 셀 가족들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 교회 안을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밖을 항상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풀이 자라면 뽑기도 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늘 관리를 교회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형상을 들여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의 형상, 그것도 엄청 큰 우상의 형상을 강단에다 올려놓고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때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성도는 성령님이 계시는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인 되시어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 안에서 빼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성도도 성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니 성령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어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는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